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작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받으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이 명령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으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지켜야 할 신앙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계속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온 관심과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26장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의 설교를 모세가 마친 후에 이제 에발산에서 언약의 선포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에발산 세겜 쪽을 바라보고 북쪽에서 그 큰 돌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차지해서 세우는 신앙의 기념비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우고 자연석으로 돌을 쌓아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기념비를 크게 세워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해서 말씀을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의미이고 신앙의 기념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26장은 1절부터 이제 5절까지가 이 명령을 하는 것이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씀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그 11절 이후부터는 이제 에발산 앞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 너희는 아멘해라.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말씀을 할 때도 아멘 해야 되고 저주의 말씀을 할 때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면서 모세는 분명하게 기록할 지켜야 될 말씀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워놓는 의미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그 후대에 자자손손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념비는 세워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 혼재되어서 섞여 살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념비는 세워지지 않고 그냥 돌의 기념비만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 후손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면 또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은 저기 써 있는 말씀들은 저 말씀이 아니다. 저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모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그 단정적인 말씀을 먼저 1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언약 선포식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건너가서 반드시 그 돌 석회로 빚어서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 연장을 대지 않는, 돌을 다듬지 않는 자연석을 쌓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듬어서 돌을 쌓게 되면 돌을 높이 쌓게 되죠. 더 많이 쌓게 되고 더 웅장하게 제단을 쌓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돌들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는데 그 하체가 밑에서 드러나서 보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바벨탑 사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꾸 하늘까지 대를 쌓아 올리자라는 것 속에서 그렇게 자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사상은 신앙이든 모든 것은 높은 것보다 퍼져가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 명령도 너희는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이 창세기 구약의 성교 명령이었고, 그리고 신약의 성교 명령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땅에서 유대 그 예루살렘 땅에서 퍼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야고보의 목을 베서 흩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에 대해 싫어하죠. 우리 한국교회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 막 자꾸 예배당을 높게 짓고 자꾸 하는 것이 유행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강단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더 성서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연석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나안 땅의 그 제단들은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도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자체가 거기에 신녀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선 화려한 금은 보석과 그 다심과 풍성함이 상징했던 바알과 아세라였기 때문에 신전 자체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황금 장식과 장인들이 새겨놓은 그런 정교한 기교 있는 장신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하나님은 그 자연석 그대로 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제단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많이 해놓고 무엇을 막 그 굉장한 것을 쌓아놓는 것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후대에 내 인생의 신앙의 기념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내적 외적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방식을
말씀에 맞추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여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에발산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들도 잊지 않고 지켜야 했고 자자손손 그 신앙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신앙의 기념비도 있어야 하겠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기념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게 하시며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의 제사를 즐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념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언들이 계속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열매가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부흥이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백성의 수가 많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더 풍성하여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비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념비적인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111년 동안 구세군 이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아버지하며 기도의 제단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깨어서 주의 전을 찾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신자들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에 아버지하며 그 기반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말씀의 권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세를 이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마다 하나가 되어가고 아버지하며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 구세군 이촌교회를 더욱 영육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강건하여 주님의 선교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역사가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결실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죄악을 이겨내며 말씀 안에서 주실 약속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응답받는 교회의 신자들이 되게